오늘은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 혹시 지난주 이 시대 구분하는 거 기억하시겠습니까? 창세기부터 보면 시대가 제일 먼저 창조 시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족장 시대가 이제 창조 시대 다음 족장 시대. 족장 시대부터가 비로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사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 시대는 우리가 역사 시대, 역사 이전 시대라고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족장의 마지막 족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요셉인데, 창세기의 마지막은 애굽에서 끝나죠. 그러니까 바로 이 애굽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출애굽 시대, 출애굽 및 광야 시대를 겪게 됩니다. 네 번째가 무슨 시대가 열립니까? 가나안 시대. 가나안 시대 가운데에서 특별히 사사 시대가 열리게 되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사사 시대가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정복하고 사사 시대를 거쳐서 왕을 요구함으로 왕정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가 특별히 왕정 시대를 구분을 해서 통일 왕국 시대, 이 솔로몬 때까지 통일 왕국 시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분열 왕국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포로 시대, 그리고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귀한 시대. 이 여기까지가 구약 성경의 역사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시대 구분. 구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에 해당되는 중간기 시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 시간이 약 400년 정도라고 추정을 합니다. 한 400년 정도의 중간기 시대가 있습니다. 중간기 시대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배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를 너무 무시하면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이 갑자기 시대를 건너뛰게 되거든요. 구약 마지막 부분에서 신약 복음서가 시작되는 거기까지 바로 중간기 시대. 이때 바로 우리 세계사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제국이, 세계사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제국이 출현하게 되는데, 그 하나가 그리스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 잘 몰라도 알렉산더 대왕을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일어난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가 지배하는 헬라 제국, 그리고 이게 다시 로마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 제국,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 시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서신서들은 다 교회에게 보내는, 거의 대부분이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서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그리고 교회 시대는 바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시대라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절기상으로도 지금 무슨 절기입니까? 성령 강림절 이후에, 성령 강림절 이후 몇 번째 주일. 이 절기를 우리는 그렇게 크게 구분하지는 않지만 성령 강림절 이후부터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까지 가장 긴 기간이 성령 강림 이후 몇 번째 주일,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주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 절기의 반 이상이 성령 강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이 바로 성령께서 일하시고 또 이끄시는, 다스리시는, 교회를 여셔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성령 시기라고 하는 거고, 지금 시대가 교회 시대의 연장선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족장 시대 하면은 누구를 제일 먼저 꼽습니까? 아브라함을 꼽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꼽기 이전에 우리가 좀 이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비로소 본격적으로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아브라함 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문명의
출현과 함께 문명에 관련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떤 문명 속에서 이러한 부르심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약속, 부르심을 따라서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 무슨 목적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기까지의 좀 시대적,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세계는, 이 세상은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붙들고 살잖아요. 성경이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성경의 내용들이 이야기예요, 이야기. 성경의 내용들은 이야기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어떤 이야기를 품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야기를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아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요, 뮤리엘 르카이저라는 이 미국의 여류 문학가가 있습니다. 그 분이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를 썼겠죠. The universe is made of stories, not of atoms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세계는 물질의 가장 최소 단위를 보통 원자라고 하죠.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계가 원자들,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아니야. 세계는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어.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지, 내가 지금까지 먹은 밥으로 내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내가 번 돈으로 내가 구성되어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 사람이 앞으로 살아갈 이야기가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해 오신 그 이야기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듯이 나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듯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듯이 내가 잘못 살면 하나님은 나를 견책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수도 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고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 또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붙드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를 붙드는 사람은 소망을 가져요. 그래서 소망의 이야기를 다시 써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 가운데는 그렇지 아니하니 라는 그 이야기,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끼리는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 돼.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야기를 품는 사람이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이야기를 품지를 않아요. 온통 머릿속에, 마음속에 뭐만 가득 차 있냐면 세상적 이야기만 가득 차 있는 거죠. 주식 투자해서 대박 났다더라, 코인 투자했다더라, 누가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말단 사원으로 몇 년 만에 승진을 거듭해서 최고 CEO까지 올라갔다더라, 성공 신화, 이런 이야기를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이죠.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붙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속했는가 하나님께 속했는가가 결정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어떤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붙들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비록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붙드는 사람은 그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그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인생의 역사를 구성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 적혀져 있지는 않죠. 세계는 원자로 구성된 게 아니라 이야기로 구성돼서 성경에 명시적으로 적혀져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이 문구를 마음에 품을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사실은 설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가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제 창조 사건을 다음부터 보면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홍수 심판이 나오고요. 다른 하나는 11장까지 보면 바벨론 심판이 나옵니다. 이 바벨론 심판이 두 가지 중요 사건인데요. 홍수 심판이나 바벨론 심판은 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심판의 이면에 동전의 양면처럼 뭐가 있습니까? 구원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거 원래 내 뜻이 아니야. 왜 내 뜻과 상관없이 너희들 이렇게 살아가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심판을 내리시고, 그러나 그 심판은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새롭게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구원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반복되는 패턴이 창세기에는 반복해서 나옵니다. 창조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어지럽히는 인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불순종하는 인간에 대해서 심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는데 땅에 충만하지는 않고 계급 구조를 만들고, 여러분 높은 바벨탑을 쌓으려면 한 사람이 채찍을 들고 강제적으로 사람을 부려야 되는 폭력적인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땅에 편만하게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전 세계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너희들 사람들을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바벨탑의 구조예요. 바벨탑의 구조. 이거는 아니다. 내 뜻이 아니다. 사람들 가운데 있는 혼돈과 무질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다시 사람 위에 사람 있다는 것은 여러분 사람 밑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죠? 사람 위에 사람, 사람 위에 사람, 사람 위에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 밑에 사람, 그 밑에 사람.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없애는 이야기가 바벨탑 심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심판입니까? 그 위에 있으면서 우리가 하늘에까지 닿자 그런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 심판이죠.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역설적으로 구원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이야기가.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자리가 어디냐면요, 역사적으로 보면 수메르 문명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저기 빨간색 부분이 이스라엘, 오늘날 이스라엘 영토요, 또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나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역사 사회적으로는 레반트 지역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레바레가 해가 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해 뜨는 지역. 저쪽 위에 터키, 저쪽 그 좀 시커먼색으로 있는 곳 있잖아요. 저쪽 왼쪽 위쪽에 거기가 터키 지역인데 소아시아, 거기 아나톨리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똑같습니다. 거기도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동쪽 해 뜨는 곳. 자,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렇게 두 개의 큰 강 사이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강 사이에라는 뜻입니다.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성경에는 유브라데와 히데겔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양 사이드에 두 개의 강이 더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두 개의 강이 비송강과 기혼강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여기가 어디냐? 수메르 문명 지역입니다. 세계 최초의 문명이 발생한 수메르 문명 지역이 실제 티그리스 유브라테스 강 사이에 저 하류 네 개의 강이 만나는 이 지역에서 세계 최초의 문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요, 바로 이 강줄기를 따라서 여러 도시 국가들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미탄니라든지 아수르, 그다음 넘겨주세요. 아수르, 바빌론, 아카드 이렇게 등장하게 되죠. 가인의 살인으로 말미암아
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저쪽 동쪽, 에덴 동산 동쪽 노시 아마 저쪽에 있지 않을까. 가인이 성을 쌓고 살았더라. 그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도시국가라는 뜻이에요. 성을 쌓고 살았더라. 그러니까 창세기에 바로 이러한 역사의 흐름의 단초들이 성경의 표현들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저쪽 저 위에 바로 저 지역에 저기가 아라랏산이 있어요. 아라랏산은 지금 현재는 터키의 국경지대, 터키 영역에 있는데 원래는 터키 바로 국경을 이웃하고 있는 아르메니아 사람들의 국기에, 아르메니아 국기에도 이 아라랏산이 산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게 아라랏산이에요. 지금은 터키에 뺏겼어요. 근데 원래는 아르메니아 영토에 있었습니다. 저쪽으로부터 이제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동방으로 옮긴다는 것은 저쪽 아라랏산 쪽부터 해서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남동쪽인데요. 쭉 내려오면서 여러 문명 도시 국가들이 건설됩니다. 미타니, 아수르, 바벨론, 아카드, 수메르, 바로 이 수메르 지역, 이 전체를 수메르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수메르 전체 지역을 최초로 통일한 제국이 아카드 제국입니다. 그리고 이 아카드 제국이 무너지면서 매우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가 있어요. 바로 이때 아카드 제국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새로운 이방 민족의 침입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수메르 지역을 재부흥하고, 그 수메르 지역을 재부흥한 수메르 제국이 여러 가지 지구라트라고 하는, 아마 바벨탑이 이것 아닐까, 지구라트라는 그런 성전을 세워 나갑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있게 되는 거죠. 문명사적으로는 조금 더 간단한 거면 저렇게 많은 도시 국가들, 그 중에 하나가 가인이 쌓은 성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렇게 많은 도시 국가들이 티그리스 유브라테스 강,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 발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조로 보면은 기원전 언제입니까? 이 수메르 문명을 조금 더 보면 기원전 4,000년 전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4,000년 이후부터는 문명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계속 엔터 눌러주세요. 그리고 3,000년 전에는 왕조가 드디어 세워지게 됩니다. 그 세워진 왕조 중에 최초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수메르 지역 전체를 통일한 왕조가, 제국이 아카드 제국이라고,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아카드어라고 이런, 그냥 넘어갈게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메르 지역에 유물은 어떤 게 있었는가? 우리나라 가까운 곳에 황하 문명, 중국에서 이 토기가 발견됐는데요. 이렇게 발굴 작업을 통해서 아카드 지역, 수메르 지역에 유물들이, 채색 토기가 있었어요. 채색 토기. 여러분, 채색 토기는 도자기 굽는 기술, 즉 불을 다루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으면 채색 토기를 못 만듭니다. 채색 토기는 도자기를 굽는 기술이, 즉 불의 온도를 상당히 높은 고온으로 올릴 수가 있어야지 이 채색 토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금속 공예가 발달했고요. 또 투구, 군인들이 쓰는 투구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문명이 발달했다는 것을 우리는 수메르 지역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물이 발달된 것을 보면 수메르 지역,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메르 지역에는 여러 종교, 신화, 신들의 고향이라고 불리는 곳이 이 수메르 문명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신전 중심의 사회였고, 당연히 신을 찾는 종교심이 발달한 곳이었겠죠. 그리고 신화와 세계관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쭉쭉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여기에서요, 잠깐 여기에서 보면 저기에 수메르 지역에서 발견된 이제 그 석판, 여기에 신화가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수메르의 왕이 채찍으로, 그리고 크게 그려져 있죠. 이 사람이 힘이 센 사람, 높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채찍으로 사람들을 막 패고 막 저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성경에서 폭력이 점점 더 커지고, 최초의 살인 가인의 살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폭력이 더 거칠게 난무하고, 나중에 가면 다음이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하냐면, 라멕이 이유도 없어요. 이유도 없이 자기가 어떤 소년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분 좋게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그럼 뭘까요? 내가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있을 만큼 힘이 센 존재다. 그거는 죽였다라는 걸 자랑한 게 아니라 죽였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내 힘을 과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여러분, 이게 고대 문명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 오늘날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폭력과 잔인함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 이건 무너진 질서죠. 그래서 창세기의 표현들에는 사람들이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러 여자를, 어떤 사람이 여러 여자를 취하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부를 축적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여러 여자를 거느리면서, 그런데 여러 여자를 거느리는 거, 여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치도 않는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뺏어서, 나는 원래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랑하는 남자가 힘이 약해니까 그 남자를 죽이고 나를 아내로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나중에 아브라함에게도 나옵니다. 그가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의 바로가 어때요?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뺏어버리려고 하잖아요. 이런 이제 무너진 질서, 이런 모습들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런 수메르 문명의 이 너무 당연시된 상황, 그러니까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이런 문명사의 당연한 상식적인 역사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요, 몇 가지, 이제 요 프린트물 한번 보십시오.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세계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에 대한 이야기, 이건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메르 지역에는 계급 위계적인 신관과 노예적 인간관이에요. 수메르 신화에는 무슨 신화가 있냐면요, 수메르 신화에는 상급신과 하급신이 있습니다. 상급신이 하급신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수메르 지역에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어요. 하늘, 땅, 그리고 땅 밑에 수올이라는 영역 있죠. 암흑, 그리고 동서남북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어요. 이거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많은 신들을 있는데, 그런데 이런 신들의 세계관 속에서 보면 다음이요.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된 이런 투구 모양, 거기에가 조각되어 있는 게 이게 다 신들이에요. 뿔은 힘을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힘을 상징하는 저 뿔이 뭐냐면은 뿔 모양의 하늘의 신 아누를 표현한 것입니다. 위에 있는 여자 머리 모양으로, 이렇게 머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위쪽에 동그라미, 거기에는 다산의 여신, 그리고 지혜의 여신. 이쪽에 보면은요, 또 다른 투구에는 토마토 위에서 내려다본 모양으로 보이는데 바로 태양신, 햇빛을 쨍 하고 비치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밑에는 별의 신, 그리고 뱀의 신, 이런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다음을 보면요, 수메르의 종교 중에서, 신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적인 게 있어요. 바로 이렇게 신전 중심 지구라트라고, 이게 신전이에요. 신전, 수메르 문명의 신전. 지금 많이 발굴돼 가지고 복원도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이라크 지역에 있어요. 이란 지역 이쪽으로, 이라크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수메르 문명은. 근데 이라크 지역 가기가 쉽지가 않죠. 사진으로만 우선 봅시다.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전에서 섬기는 신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마르둑. 그 다음이요, 마르둑이라는, 그 다음 이 마르둑, 여기에 이제 석판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쪽에 머리가 7개, 아무튼 여러 개 머리 달린 뱀 모양의 묘사되어 있죠. 가운데 그림에. 그리고 이쪽에 그 사람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모양이 뭐냐면, 석판 왼쪽에 사람 모양인데, 이 사람 모양이 신이에요. 마르둑이라는 신.
마루득이 이 머리가 여러 개 달린 괴물을 물리치는데 이게 거기에 있는 신화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 있는 신화. 그게 뭐냐면 마루득이 티아마트라는 이 괴물 신을, 바다의 신입니다. 괴물 신을 물리치는데 몸을 두 동강을 냅니다. 몸을 두 동강 내니까 절반은 동강을 내가지고 위로 던져버렸는데 그 위로 던진 그 반 동강이 하늘을 만들고 나머지 절반은 던져가지고 그것이 땅을 만들어요. 그리고 두 동강을 냈으니까 피가 막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피를 진흙과 버물려가지고 사람을 만듭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사람은 어떤 존재다? 폭력적이고 잔인한 가운데서 그 살해된 악신, 악한 신의 피로 진흙과 짓이겨져서 만들어진 존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너희는 폭력으로 잉태된 저주받은 족속들이야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신화에서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신화 중에 또 다른 신화는 뭐냐면 사람을 왜 만들었느냐? 상급신과 하급신이 있어요. 근데 상급신이 하급신에게는 맨날 따까리만 시키는 거예요. 하급신이 상급신을 막 봉양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 차려주고 이런 걸 해요. 근데 나중에는 하급신들이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파업을 일으킵니다. 우리 일 안 해. 그랬더니 빨랫감이 쌓이고 밥도 제때 못 먹고 안 되겠어요.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쟤네들도 신인데 좀 불쌍하긴 하다. 저 하급신들이 하는 일을 대신할 존재를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뭐냐?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급신이 하던 시다바리 역할을 바로 인간들이 하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 하찮은 일이나 하는 밑바닥 인생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창세기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가 들려진 거는 지금 현대 2024년에 우리들에게 창세기의 이야기가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가 들려지는 것은 그때 당시에 바로 이런 이야기가 진리라고 여겨지는 그 시절에 창세기가 들려졌어요. 인간은 누구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희들은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존재하게 된 게 아니야. 너희들은 귀한 존재들이야. 너희들은 왕이나 다름없어. 우리는 왕이나 섬기고 황제를 섬기고 무릎 꿇고 맨날 하찮은 일이나 하는 존재 아니고요? 아니야, 너희들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이 왕이야. 누가 왕이라고요? 보통 사람들 다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너희가 왕이야. 고대 시절에는 형상이라는 표현은 왕적 존재에게만 쓰던 표현이에요. 다스림, 지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는 우리 모든 남자와 여자를 다 하나님의 형상, 지배자라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두 번째, 여러분 아까 신들이 엄청 많았지 않았습니까? 신들이.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10번. 신들이 많은데요, 신들 중에 특별히 태양신이 있었어요. 태양신, 태양을 섬기는 신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셨는데, 이렇게 지으셨어요. 지으셔가지고 태양신들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는 이런 식으로 형상으로 태양신의 형상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신이다라는, 달도 신이다, 별도 신이다. 아까 별신 보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하나의 기능성 도구에 불과해. 태양이고 달이고 별이고. 그래서 기능성 도구, 피조물이야. 왜? 태양, 달, 별을 하나님은 하찮게 취급해버립니다. 이거 신 아니야. 사람은 이런 신들보다 더, 이런 태양신, 달신, 별신보다 더 고귀한 존재들이야. 제사장이야. 왜요? 형상이라는 말에 그 말이 담겨져 있는 거죠. 다스리는 자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피조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듯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데 언제요? 혼돈과 공허가 가득하며 온 세상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런데 물이 온
온 땅을 다 덮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캄캄하죠.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이 성령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를 쫙 덮고 있어요. 혼돈과 무질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온 땅을 뒤덮고 있는 그 수면 위 물을 하나님께서 날개 품듯이 품어 주시듯이, 심지어 혼돈과 공허 흑암까지도 다스리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모든 다스림을 위임받아서 행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홍수 이야기. 여러분, 이때 고대 신화에도 홍수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홍수 이야기가 많은가? 아까 강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4개의 강, 그 중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에서는 주기적으로 범람을 해요. 때로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말미암아서 홍수가 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 그들 입장에서는 이 강이 무서웠어요. 강이. 그래서 그들은 이 신화를 또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변덕스럽게 갑자기 범람해서 사람을 싹 쓸어버리는, 주기적으로 또는 비주기적으로 갑자기 내리는 비로 말미암아 또는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범람하는 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 재앙들을 신의 변덕이다, 신의 변덕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들의 신화 가운데 어떤 신화가 있냐면 아트라하시스라는 신화가 있습니다. 아트라하시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신화 중에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홍수가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인간들이, 사람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너무 시끄러워. 신들이 아까 상급신, 하급신, 그리고 인간 이렇게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상급신들이 특히 낮잠을 자고 있는데 인간들이 너무 숫자가 많아지고 너무 시끄럽고 떽떽거리고 막 소란스러우니까 저것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인구수 좀 줄여버려야 되겠다. 너무 사람이 많아졌어.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해가지고 이렇게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홍수를 내려가지고 싹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아트라하시스에 나오는 홍수 신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홍수 이야기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와 그로 말미암은 혼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특히 이것을 신의 변덕이 아니라 인간들이 야기한 것으로 말미암아 관계적 단절과 파괴의 원인을 두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 신화적 세계관은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요,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뜻을 두고 그냥 무작정 마음 내키는 대로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일정한 질서와 조화를 가지고 다스리시며 그 다스림을 사람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종교, 신화,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의 배경 가운데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서는 이제 아카드라는 제국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전체를 통일하게 되고, 그런데 그 무렵에 이 사람이 사르곤이라는 왕입니다. 아카드 제국을 전체를 통일한 사르곤이라는 왕이고, 고티족이 침입을 해서 이 아카드 제국이 잠시 무너집니다. 그런데 다시 수메르 지역의 본토인들이 이 구티족이라는 이방 민족을 물리치고 다시 우루 남무 형제라는 사람들이 우루 삼왕조라는 것을 엽니다. 그리고 이 우루라는 이들이 엄청난 문명 유적을 많이 남깁니다. 문화재들을. 굉장히 우루는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민족의 침입과 또 다시 본토인들이 다시 부흥하고 새로 일으키는 제국의 혼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수메르 문명 지역의 혼돈과 공허,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무질서한 상황을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제 너는 이곳을 떠나라 라는 말씀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과 같은 심판을 내리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하십니다. 그 의의 심판이 뭐냐?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을 좀 더 의미 있게 살펴보면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유인물 이제 가운데 절반, 아브라함의 이동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동,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여러분, 이 과정들이 있는데 15번 슬라이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슬라이드 15번이요. 자, 아까 또 이 지도죠. 우르라는 지역은 저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수메르 문명 지역 가장 최중심 지역이 우르예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먼저는 하란으로 가는데, 하란까지 아마도 데라가 그때는 이 집의 가장이었어요. 근데 데라가 나이도 많은 데다가, 그리고 이 혼란을 피해서 하란까지는 왔는데, 아마 여기 하란까지 온 이유도 그때 당시에 이 지역들의 섬기는 신이 다 달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공통적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유사하면서 우르 지역의 혼란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란까지는 왔는데, 나머지 더 낯선 지역으로까지는 가기는 주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 데라가 죽고 하란에서 그 다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바로 이게 데라 자손의 족보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데라 자손의 족보를 보게 되면 데라에게는 하란과 나홀과 아브라함 세 자녀가 있죠. 하란은 먼저 죽고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나홀은 하란 지역에 머물죠. 하란의 딸인 밀가와 결혼을 해서 부두엘을 낳고, 부두엘은 라반을 낳고, 라반은 레아와 라헬을 낳습니다. 이거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라반의 딸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도 부두엘의 딸인 리브가와, 그러니까 라반의 남매죠, 리브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야곱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이요,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입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 이걸 좀 지도를 이렇게 세로로 길쭉한 건데 엎어놨어요. 엎어놓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도가 원래 이렇게 90도 돌려서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 세로로 길쭉하기 때문에 엎어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으로부터 제일 먼저 세겜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먼저 쌓고, 그 다음에 쭉쭉쭉 넘길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2번 지역으로 가서 베델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애굽 땅으로 갑니다. 흉년을 피해서. 그리고 다시 애굽 땅에서 네 번째 헤브론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브엘세바에 이르고요. 이 아브라함의 경로예요, 이동 경로. 그리고 다시 이렇게 족장의 길을 따라서 바로 이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기 6번에 해당되는 곳이 어디냐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지금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번, 바로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서 장사되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네 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볼게요. 저 밑에 약속, 앞에 거 약속, 출애굽, 제사장직분, 믿음. 여러분, 이 약속에 해당되는 부분이 유인물에 나와 있는 1번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 언약의 상징으로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믿음의 조상, 언약의 조상,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언약은 하나님 나라 백성과 함께 맺는 게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과 맺는 이 언약에 담겨져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가 될 것인가?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쫓는 사람들. 지난 주일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킨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로마인 황제가, 장군이 약속을 하면은 로마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소망을 갖는 거죠. 이번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땅을 준대, 돈을 준대. 소망이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소망을 줘요. 어떤 소망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내가 복이 될지라. 하나님 약속이죠. 이거 소망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이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큰 민족을 이룬다고? 나는 지금 아들 한 명도 없는데? 그런데 이것을 소망으로 붙드는 거죠. 약속은 소망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다른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붙드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아까 1번, 2번에다가 3번은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누가,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자기 아내를 아내가 아니라고,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것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바로로부터 아브라함을 건져주십니다. 바로, 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네 아내로 삼으면 너 혼난다. 재앙이 있을 거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나중에 일어날 출애굽 사건의 모형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싸워서 애굽을 떠난 게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바로가 못 견디게 해서 야야 너희들 가 이제 가 한 거잖아요.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바로가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 내가 큰일 날 뻔했다고, 너 가 빨리 가 하면서 재물까지 주어서 들려보냅니다. 비슷하죠?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우리의 구원 사건에는 우리가 한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이 구원을 경험한 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두 번째 특징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르를 떠나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그 약속 붙들고 오는 과정이나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일들이나, 여러분, 여기까지를 굳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하자면 약속과 출애굽이라는 이 구원은요, 뭐뭐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뭐뭐로부터의 구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세 번째와 네 번째에 나오는 의미는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는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세 번째 구원의 의미는요,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존재로 그 한 사람을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제사장을 위해서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창세기 18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유인물 밑에서 네 번째 박스에 있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의와 공도, 곧 공의와 정의, 미슈파트와 째다크라고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빛을 비춰서 세상을 밝게 해라 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밑에서 세 번째 박스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서 끝나냐면요, 하나님의 약속 받은 거 그거 잘 붙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거 기쁨으로 감격해 하는 거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약속과 구원으로 끝나버려요. 뭐는 안 하고요? 제사장 역할을 안 하고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요거는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의 빛 역할 안 하는 거예요. 나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 그래서 제사장 쪽으로 고난을 당하고 남에게 덕을 끼치고 빛을 발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2000년 전, 3000년 전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맺고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으로 안 사는 거죠. 그게 실패예요, 실패.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제사장적으로 안 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중간에서 50%만 달성하고 나머지 50%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제 네 번째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자꾸 연단과 훈련을 받아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말은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빛이 돼야 돼. 너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어야 돼.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아브라함뿐입니까? 이삭, 야곱, 요셉에게 계속 이어지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너가 이방 민족들에게 주변인들에게 복이 돼야 돼. 실제 아브라함 다음 이삭은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우물을 파면은 우물을 파서 양보를 해줍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서 제사장이죠 이게. 야곱, 근데 야곱 때 이르러서는 이상해요. 속이고 막 뺏고 막 하는 야곱이. 근데 야곱에게도 이정표 같은 게 있어요. 꼭 베델. 베델이 무엇입니까? 복은 네가 갈취한다고 해서 속여 빼앗는다고 해서 너가 투쟁해서 얻는 게 복이 아니야. 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이야. 그래서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 빼앗고 형을 속이고 해가지고는 도망가잖아요. 이게 복입니까? 복이 아니죠. 그래서 도망가다가 그 광야에서 돌을 베고 누워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깨우치시는 거죠. 네가 손으로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복이야. 너도 나와 함께 해줄 수 있겠니? 그럼 나중에 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 베델로 돌아와서 그가 깨닫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그래서 그곳을 엘 베델이라고 하죠. 창세기 35장에서요. 숱한 고난과 아픔과 또 딸이 몹쓸 짓을 당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이 이 베델의 신앙을 기억하게 됩니다. 뭘 기억하는 걸까요? 복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구나. 내가 덕을 끼치며 살아가야 되는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움켜쥐고 살아가려고 했던 내 삶이 잘못됐구나. 여러분 이게 베델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네 번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은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라면 이게 이상해 보이더라도 순종하는 것. 아브라함의 마지막 장면의 모습은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잘 안 됩니다. 너무너무나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제사장적 축복을 유통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고, 그러한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너무나 힘겨운 삶의 자리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고 있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약속과 구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보통 끝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네 가지 특징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뭐뭐로부터 구원받은 것이고 뭐뭐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언가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제사장적으로 살아가며 공평과 정의로 살아가고 세상에 빛이 되어 살아가고 선한 행실을 행하며 살아가고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가꾸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려라 라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 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의 약속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들의 삶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으로 건너뛰겠습니다. 이삭, 야곱을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삶을 보여주었습니까? 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로 그는 어쩌면 약속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런데 그가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한 위기 속에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가 범사에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를 이집트, 애굽 땅에서도 요셉의 생명이 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의 삶이 순탄했습니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끝까지 잃지 않았던 게 제사장으로의 부르심, 내가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삶의 사명, 불의하고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이 처한 그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삶, 순종의 걸음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의 마지막 장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 심지어 형들로부터 팔려가고 죽임당할 위기에 처한 순간, 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는 상황, 불의하고 부조리한 혼돈과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담대하고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의 소망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바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제사장적 축복을 나누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